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의 피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바의 이간질.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식과 전쟁을 할 수 없어 다윗은 피난을 선택합니다. 압살롬은 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잠시 동안의 일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곰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피난하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과 포도주를 장만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이 사울 왕가의 후손이지만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다윗이 아들처럼 보살펴준 인물입니다. 제거 대상 1순위인데 다윗이 아들로 삼아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웬일이냐고 묻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아들처럼 대해줬던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반했다니 다윗은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평상시라면 다윗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나 무비보셋의 것을 시바에게 가지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귀환해서 진위를 물어보니 시바의 말은 거짓임이 들통납니다. 시바가 주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꾸민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충심을 알게 되고 시바가 빼앗은 재산의 일부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시바의 거짓으로 다윗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시바의 재산을 몰수해서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란을 진압한 직후 더 이상 적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인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시바는 어려움에 처한 왕에게 음식을 가져와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사기를 친 것입니다. 시바는 압살롬의 반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읽어낼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사기를 쳤습니다. 시바의 기록은 무비보셋과 재산을 반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분명 이런 사기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두 번째, 시므이의 저주.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기울어져 가자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없는 말을 만들어 다윗을 저주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으로 따지면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죽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포기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이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점은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아히도벨과 후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략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이 둘 중에서도 압살롬의 전략가 아히도벨의 계략은 신면막측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만 끝까지 들었으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첩들과 동침하라고 계획을 줍니다. 이것은 어떤 책략입니까?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다윗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전략입니다. 또한 다윗에 대해 혹여라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의를 주는 일종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히도벨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막기 위해 후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위장 항복을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용병수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신면막측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라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요관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스바냐 3장에서 학기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